오늘은 12월 8일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 이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고 갈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땅을 또 싸워서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땅은 기럇세발이라는 곳입니다. 기럇세발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혼자 싸우기가 버겁다 보니까 동역자를 찾아요. 이제 거기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동역자로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역사적으로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특별히 이순신 장군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다시 용기백배하여 또한 왜군을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에게 또 화평을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훌륭하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85세 먹은 할아버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돼요. 이제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 85세 먹은 할아버지는 이제 여생을 거기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녀의 세대가 있고 내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 최선을 다하여 또 열심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나와 싸울 것이냐 했을 때 아무도 손들지 않았는데 그때 온니엘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응답하는 거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갈렙은 그래요.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나와 함께 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결혼시키겠다는 거죠. 온니엘이 거기서 반응을 해서 같이 온니엘과 싸우고 온니엘은 성경을 보니까 기럇세발을 온니엘이 칩니다. 그리고 점령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짧은 본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니까 악사가 등장을 해요. 악사는 갈렙의 딸입니다.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18절과 19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이제 온니엘에게 시집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네겝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근데 그 네겝 땅은 메마른 곳이에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샘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샘물도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고 그 말을 들었던 갈렙은 그래 내가 윗샘과 아랫샘을 함께 주겠노라 해서 윗샘과 아랫샘을 같이 소유하게 되고 그 네겝 땅에서 이 악사와 온니엘은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온니엘이 누굴까요? 온니엘은 이 갈렙이 유대 지파의 리더였잖아요. 이 갈렙이 나이가 먹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 이후에 이 리더십을 받아서 유대 지파를 이끌고 더 나아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까지 됩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일꾼이 되는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갈렙은 끊임없이 뭘 합니까?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믿음에 도전을 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믿음의 도전은 다음 세대의 영적인 유산이 돼요.
왜냐? 갈렙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온니엘이 응답한 거예요. 온니엘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함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 도전을 하게 돼요. 즉 갈렙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뭘 남긴 겁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긴 거예요. 공동체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신뢰하며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은 그 모습 속에 은혜를 받으며 그들도 똑같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고 노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반응을 했던 온니엘을 나중에 사사로 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울까요? 끊임없이 믿음에 반응을 하는 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를 세우신다. 세상 물정을 보면서 세상 환경을 보면서 이건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됩니다라는 믿음의 반응, 믿음의 응답,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며 세우신다. 세 번째는 악사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악사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물이 없으면 생물이 죽어, 농사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구했고 그 셈을 통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게 했던 그 악사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왔을까요? 아버지 갈렙부터 왔던 그 신앙의 유산이 지혜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먼저 믿음에 도전을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어른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중간 세대가 누굴까요? 중간 세대는 바로 온니엘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믿음에 도전하고 믿음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은 뭘 얻을까요? 하나님에 향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항상 어른들이 믿음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 유산을 전하는 자리다. 가정은 물질을 남겨주는 곳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